번째 맞이하는 3.1절. 우리나라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1910년 경술년 8월 28일 날 있었던 국가적 수치일 아닙니까? 경술국치일.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에 조선이 세워진 이후에 전 세계의 나라의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때,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날, 바로 경술국치년. 이러한 일을 놓고 온 백성이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듯 모여서 3.1절, 3.1 운동, 3.1 만세 운동을 하였던 그때, 그게 바로 97년이나 지금 지난 때가 되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던 3.1절,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때의 기독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10년에 이러한 국가적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온 백성이 나와서 대한제국의 만세, 대한독립 만세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3.1 운동을 하였던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였던 당시의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도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의 그 피맺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다시 눈여겨보게 됩니다. 민족의 대표였던 33인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일들까지 불사하면서도 7,50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특별히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꼭 타당성에 응당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였던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폭력 만세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더 탄압을 강하게 이제 내리지 않습니까? 당시 1919년 평안남도에 있었던 한 지방의 관료들이 적었던 헌병대의 기록을 보면, 이 3.1 운동, 벌써 이제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무라카미라는 헌병대장, 헌병소장이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이제 그 밑에 부하였던 다나카라는 사람이 이제 명령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나고 붙잡아 놓고 너 3.1 운동 했지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사가 칼을 차고 와서 당신 3.1 운동했지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되돌아가서 다나카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주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무라카미 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말이야, 기독교인들만 잡아들여. 예. 아니 주일도 아닌데 무슨 기독교인을 잡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무슨 이 주동자를 발색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밖에 나가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당신 예수 믿지? 라고 물었을 때 부인하지 못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 이번 만세에 가담했지? 제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각오하고 생명을 걸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잡혀 죽었던 숫자가 3.1 만세 운동의 그 많은 사상자의 명단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만세를 불렀소. 결국 무라카미의 그 계략대로 기독교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잡혀서 죽는 그러한 처참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3.1 운동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더니 세계 2차 대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부로 이제 해방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쥐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나라를 잃는 서름이란 겪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제나 6.25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접하게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일제치하에 있었던 어머니 할머니 세대나 6.25를 겪었던 어머니 세대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 마음이 먹먹해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의 국호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대통령의 어록처럼 있었던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이야기가 이 세대 가운데 다시 들려져야 될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의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악의 모든 것들에게서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강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강한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4장 4절에도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시편 105편 2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느니라. 일제치하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일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이가 갈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강하게 하사 그 대적들보다 더 강성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멘 할지어다.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던 그 예전의 역사를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꼭 내 집 일 같아요. 이제 18살 된 다니엘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때, 아직 나라는 망하지도 않았는데도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신세가 되었을 때, 605년 BC 605년에 이 아이가 끌려갈 때 마음은 나라도 잃게 되고 조국도 잃게 되고 민족도 잃게 되고 그리고 가정과 부모와 형제를 다 잃게 되는 이 아픔을 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아마 가면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에 가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포로된 나라의 가운데 가서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10배나 주시. 그때의 신하들이 갖지 못했던 그 지혜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두고 보았을 때 어떤 신하보다 곁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눈여겨볼 만하고 들을 만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꿈꾸는 모든 꿈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척척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왕에게 들려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차후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두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느 한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겠구만, 집사님이 들어야, 아니,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왕은 바뀌고 나라의 정권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기둥을 박아놓은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와 바사는 또 망하고 이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지나가는데도 유독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나라와 시절이 갈 때마다 더욱더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결정을 하고 이제 이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모습에는 흠이 없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민자로서 와서, 또 이민자라고 말하면 좀 고급스러운 얘기지만 포로 되어서 끌려온 이 사람이 120개의 어떤 그 지방관청들의 지방자치제에 관할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위에서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마다 곱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쏴야 될까요? 눈총을 쏘는 거예요. 눈총을 쏘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실수할까? 무엇을 실수할까? 그것만 눈여겨보는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지만 그 전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그 마음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데 너무 뛰어나서 지혜가 출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 마음에 충정이 있어서 나라를 떠나왔지만 지금 이방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 다니엘. 그릇됨이 하나도 없고 허물이 하나도 없고 내가 고소해서 그 고소에 거리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얄밉지요.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게 없으니 얄밉지요. 그때에 대두된 것이 신앙적 문제인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덫을 놓으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신과 사람 앞에 절언하는 자는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가한 줄 아래요. 왕에게 어인을 박아 조서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게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알고도예요. 알고도. 조서의 왕의 도장 찍힌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이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왕조차도 도장을 한번 박으면 왕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왕조차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서 120명이나 되는 지방자치제에 있는 관장들이 다 한 통속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를 뺀 두 총리도 똑같은 마음인지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핏 잘못하면 한 번 이제 직분을 놓치게 되면 보직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 번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 이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자기 신분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는 주위의 모든 눈총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니엘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알고도예요. 왕의 어인에 찍혀있는 이 내용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다니엘만 모를 수 있을까요?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다니엘만 유독 자기만 모르고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글귀를 읽을 때 무엇이 지금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계략을 내놓았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다니엘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살 그러한 무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 한번 내가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면 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결정할 이런 무식하고 무지하고 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이라는 것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의 신앙을 결정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의 외골수만 그렇게 지켜왔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렇게 수를 두면 다니엘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장기에서 말하는 외통수가 되었, 체크메이트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어두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덤과 같은 그런 함정을 파내고 덫과 같은 지덕과 같은 덫을 내놓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지혜를 주신 이가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의 생활의 삶의 방법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항상 말씀이 경책하여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과 친밀하게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다니엘이 손만 뻗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실 만큼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하나님의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고압선처럼 지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이에요. 여자들이요, 남자들 자존심 건들지 말길 바랍니다. 괜히 얼핏 잘못 건드렸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를 막무가내로 붙잡아 끌어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the risk of the high voltage line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까? 시편 4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악하든지 어리석든지.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것을 이미 미리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눈을 크게 못 뜨면 보여요. 저같이 이렇게 눈 큰 사람도 보이는데 여러분 눈 조금만 더 크게 떠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알고도 이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잡혀 죽을지라도 내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밀어 넣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기만 한다면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으실지 미리 아셨어요. 그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사랑의 달콤한 고백도 주님은 면밀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언제 나를 팔지, 그가 언제 옷을 벗고 홀라당 맨몸으로 달려갈지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허물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상함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징계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약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알고도 이 길을 선택하여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그런 문제가 눈에 훤히 보이세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더 선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도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Only one way.
내가 그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도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16살에 묶여서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보여준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 기적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piece of cake이요, 별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6살에 묶여서 왔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70년 후에 포로가 해방될 때에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쥐고 계세요. 일제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두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미리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외쳐 부를 때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창문을 열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겨울철이 지나면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먼지를 다 털어내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혹시라도 믿음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창문을 활짝 열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위치에 있는 문이 다 열렸어요. 윗방에 위치하여 있고 지나간 사람이 모두가 보았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이나 문을 열었으니 그 문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저놈은 죽었구나,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린 창문을 통하여 다니엘이 들은 게 있어요. 그 열린 창문을 통하여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 창문이 닫혀있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이 열려서 그 붉은 줄을 내려왔을 때 그 집만이 유일하게 구원 얻지 않습니까? 노예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믿는 자들이여 들어오시오 했을 때 열려진 문에 들어간 자는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문을 닫고 들여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의 문이 닫혀 있다면 열어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저것 때문에 문 닫았어요, 신앙의 폐업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그 문들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신다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에서 흐릿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능력에 지금 모든 배터리가 떨어져 있다면 이 시간 영적인 충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문이 열려졌을 때에 다니엘이 했던 게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예배 전까지 나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다 오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가장 익숙한 것은 실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익숙하게 되면 그 실력이 되는 거예요. 플러머는요, 파이프 주면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금방 알아요. 전기 기술자는 전기 끼우는 것이요 그냥 쉬워요. 그리고 에어컨 기술자는 온도 조절기를 고치는 것이요, 에어컨 기술자 여기 계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piece of cake이요. 자, 영어를 여러 번 쓰죠. 에어컨 기술자가 그렇고 체조 선수에게 덤블링은 쉬운 일이에요. 태권도 선수에게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면 그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요리사에게 칼을 다지는 것, 이 칼 쓰라는 것 하는 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각자에게 익숙한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익숙한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틈만 나면 해야 될 것이 있고 항상 해야 될 것이 있고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성도에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틈만 나는 대로 기도하였고 쉼없이 기도하였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였더니 전에 했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토당토하느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면 블레셋에게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블레셋에게도 능력을 발휘해서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관점에 일제가 지금 그 강점기에 다 끝이 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믿어 기도하여서 해방이 온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조국의 발전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위하여 기도하면 블레셋은 망하게 되리라 말씀할 때 그대로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윗은 가장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물매와 돌 몇 개 했어요. 그것이 너무 익숙했어요. 사자한테 고마한테 던질 때 명중의 끝. 근데 그 익숙한 것이 어느 때 쓰일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보았더니 골리앗 앞에 그가 섰을 때에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를 잡을 때도 이 돌을 사용했다면 저 앞에 있는 3m짜리 골리앗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겠다 믿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의 12명의 이름을 보세요. 그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웃은 왼손잡이고 삼가는 소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드보라는 여인의 이름이었고 농부 출신 저같이 농사꾼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가했단 말이에요.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익숙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찾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사셨나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따라합시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습관처럼 버릇처럼 매 순간 틈틈이 가실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였으니 그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들어온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골방에서 열방을 신방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열방, 골방, 신방. 마지막 오늘 다니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감사할 제목이 있나요? 나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처지가 됐거든요. 무엇이 감사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을 조금만 더 정하게 한다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줄줄줄일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것으로 우리에게 감사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다. 그의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찬양에 올린 것이 감사의 전반적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무엇이 얻어져서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은 다 차별해놓고 초등학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감사받을 그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꿈을 주셨던 것처럼 그 신상 가운데 금부터 밑 발가락까지 모든 흙덩이가 다 파괴될 때 그때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재임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종되었던 곳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8.15 광복절을 맞이하신 분 여기 혹시 계신가요? 그때의 세대 아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셨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러한 기쁨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서요. 닫혀있는 여러분의 집에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살아나는 것,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역사를 지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